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캐나다의 연합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그 연합교회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 원고를 강단에다 놓고서 그냥 가신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강단을 정리하러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설교 원고가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언뜻 이렇게 정리하다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원고의 제목이 커밍아웃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커밍아웃. 연합교회에서 커밍아웃, 연합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중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는 교회이다 보니까 커밍아웃이라는 제목을 딱 보니까는 이분이 도대체 이 연합교회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정신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봤대요.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론토 캐나다라는 이 땅은요, 게이나 레즈비언이 커밍아웃을 해도 차별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반면 우리 크리스찬이 커밍아웃을 하면요, 그곳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타내면 그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고통받아야 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커밍아웃해서 나오기를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커밍아웃을 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 역시도 지금 세상 가운데,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목사고 이렇지만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또 목사로서 내가 내 역할을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제 안에 질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일날만 혹은 교회에 있을 때만 완벽하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혹시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함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커밍아웃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즉 우리 민족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깨고 그 지경을 넓혀서 모든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왔을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요. 외부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를 들어보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대부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을 만나게 되죠. 왜요? 나의 생활의 반경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교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세교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친구도 사귀고 싶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싶지만 그 어떤 기존 신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커뮤니티, 그 교제 가운데 끼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음은 또 닫혀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가운데요, 우리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난 이 베드로의 환상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 세상은 속되고 더러운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 결코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발을 들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세상과 담을 쌓고 나의 믿음만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속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거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속되다고 하는 거지 주님이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속되지 않습니까? 왜 속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신들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질문이 약간 불경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난감을 하나 사주었어요. 아들은 이 장난감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줘주고 이 장난감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장난감에 고장이 났어요. 아버지가 딱 보기에는 배럴이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게 무엇이 고장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난감이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원래의 장난감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이 장난감을 고쳐주실 수 있고 배럴을 채워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소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속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깨고 이 모든 세상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분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시키면은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넬료는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이달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탈리아죠. 당시의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탈리아는 족보도 없는 나라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절대로 순종하더라 이거죠. 즉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은 분명히 이방인인데 그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야를 넓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이라고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함을 받을 때 무엇이 최우선으로 되어져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바로 불순종으로부터 기원된 것 아닙니까? 죄의 속성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가 더 나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모두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면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맞이하고 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나보다 권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커뮤니티를 넘어서 조금은 위험해 보이고 조금은 달라 보이는 세상이지만 우리만의 세상의 틀을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